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제가 95년도에 영광교회로 왔고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설교는 교회 사무실에 그대로 우리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설교를 녹음하면서부터 설교는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설교는 이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 중에 10편을 빼고는 이제 모든 성경을 강해했고, 이제 제가 만 13년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이제 그 본문으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설교를 시작할 텐데,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의 말씀부터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던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설교부터 나누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7개의 표적을 나누고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성경을 볼까요? 13절부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말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서 44장,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44장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분, 그분이 자기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이, 자, 나 외에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창조되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를 계시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6절, 8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너희를 해칠 다른 신이, 너희에게 복을 열 다른 신이 결단코 없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로마서에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로마서 11장 26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승리자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했고, 자, 요한계시록, 많이 오늘 본문을 좀 줄여서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만 먼저 보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 말을 소개하는데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자, 17절 1장 17절입니다. 18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이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두려움 속에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협을 받은데 황제가 바로 주다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이다. 전에 죽었지만 살아났고 영원히 살아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이제 1장과 22장에 걸쳐서 마지막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상을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시험에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이 내니가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병이라고 하는, 또 경제적인 위기, 우리 삶에 수없는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또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방인들은 창조주, 그래서 헬라 철학의 가장 큰 관심은 처음 있었던 게 뭘까?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뭘까? 창조주가 누구일까? 그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있었다라는 말은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래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골로새서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이단은 바로 예수님도 피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냐, 그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영어권에서 히스토리라는 말은 역사를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 그 착한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이 역사가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구약 성경의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주 예수의 날이잖아요. 역사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예수님께서 초림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6.25라고 하는 전쟁은 우린 끊임없이 북한에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전선, 부산, 대구의 일부를 남겨두고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D-Day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D-Day가 있었다는, 그 D-Day가 언제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 이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누구의 영광? 스스로 계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 예수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이 인류의 역사가 마감되어지는 그날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수없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내가 줄 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영원한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수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요? 에고의 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질병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다, 이렇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바로 내니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마치 이 역사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때 마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지옥불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것. 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물질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소개하셨던 하나님이 뭐냐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그만 풍랑을 만난 겁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그에게는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실존적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실존에 빠져있는,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살고 오늘 내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실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역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데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는 그냥 여기 존재하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자가 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하셨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의 실존이 평안하고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발꼬락이 좀 좋지 않아요. 지난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는 발등이 부러졌고 또 이번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당뇨발이라고 얼마 걸리겠습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2달이 걸리는데 진물이 나서 이 진물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는 2주가 걸립니다. 저희 25일부터 선교를 가야 되는데요. 그건 대단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생을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적론적인 내 인생에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왜 이 역사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뭐라고요? 오늘 내가 평안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영원히 장차 오실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의 형편, 오늘 나의 위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의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 그저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역사를 시작한 날이 있고 끝이 있다면 종말이 있다면 그가 심판주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하여 모든 영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중요한 근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살았느냐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길을 잃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간다. 마지막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분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의 수없는 풍랑들,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환난도 위기도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이 풍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는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었던 승리, 결국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요. 마지막까지 계실 분이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요. 오늘을 보지 말고 역사의 한 점,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스팟을 보지 말고 역사의 스펙트럼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질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인생의 위기를 바라보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니라고 하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가고자 하는 곳에 평안이 다다랐더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수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하셨던 말씀은 나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 지금도 있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이 한 사실에 꽂혀서 그만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일은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